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죠. 벨사살 왕이 이제 왕위를 맡았던 첫 해. 그런데 이제 이 벨사살 왕은 이제 바벨론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로 앞에 6장에 있던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죠. 사실 이 다리오 왕은 언제 왕이냐면 페르시아 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때 이제 4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이게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묵시문학,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순서대로 이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은 이제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등극하는 첫 해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의 경영이 어떻게 될지를 놀라운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은 이 제국의 경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여러 이제 짐승들이 나오는데 사자,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제 곰, 그리고 이제 표범과 같은 이런 짐승들이 이제 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여러 짐승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 2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보았던 이 신상, 금신상,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넓적다리는 철로 된 이런 제국의 이제 변화와 관련된 또 다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이 제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통치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 포함된 것이고, 아무리 기고만장하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죠. 다니엘은 사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하나하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끝까지 살아남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직자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아부와 권력자에 잘 붙어서 아주 이 아첨을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영감을 갖고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일종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방향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항상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그만큼 다니엘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에게 이제 벌써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질 때가 되면, 다니엘이 포로로 간 지 꽤 시간이 지난 건데 끝까지 왕이 바뀌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나라의 인재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 쓰시고, 이제 이 다니엘에게 이 지금 현 시대의 왕조가 무너지고, 여러분 왕조가 무너진다라는 건 그야말로 아주 이제 격변입니다. 온 세상이 바뀌는 거죠. 한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그곳에 세워진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경영, 하나님의 경영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는데 이제 환상 가운데 밤에 하늘에, 오늘 2절에 보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럽니다. 이제 내 바람, 바람은 이 세상을 뒤흔드는 풍파죠. 이게 바다로 몰려 부니까 바다가 그야말로 혼돈의 와중에, 바다가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상징하죠. 그 가운데 짐승들이 넷이 나왔다. 그럽니다. 이 짐승 넷이 나왔는데 각각 모양이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이게 다 이제 이 세상을 호령하고 점령하는 세상의 왕국,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자, 4절의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럽니다. 자, 사자의 모양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를 한 제국의 상징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날개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으면 넘지 못할 곳이 없고 뚫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로 뚫고 넘어가고 막 가는데 그 가운데서 날개가 뽑힙니다. 자, 날개가 뽑히면 그야말로 기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됐다. 원래 네 다리였는데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전처럼 막 빨리 달리거나 막 무조건 돌진하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무조건 뛰어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짐승같이 막 포식자처럼 무조건 들이받는 게 아니라 좀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와 같느냐? 곰과 같습니다. 여러분, 곰이 얼마나 등치가 좋고 힘이 셉니까? 근데 이게 몸 한쪽을 들었습니다. 몸 한쪽을 들었다는 건 균형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균형이 한쪽에 쏠려 있는데 그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핥히고 삼키고 물은 거죠. 잡아먹으려고. 그 갈빗대가 셋이나 물렸다는 건 이미 이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말하기를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탐욕을 갖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 곰은 아주 균형 감각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탐욕으로 힘과 이제 권력으로 무차별하게 짓밟는 통치 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그 후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표범과 같습니다. 얼마나 날래고 맹렬하고 날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독수리 날개니까 아주 강하고 튼튼한 두 개인데 이번에는 이제 표범이니까 좀 더 작지요. 작은데 날개 넷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신속한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범과 같은 짐승에게는 머리 넷이 있다고 그러죠. 사방을 볼 수 있고 사방을 주시하고 어디서 오더라도 신속하게 방향을 틀 수 있는 아주 민첩함이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눈이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있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짐승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게 생기고 또 아주 강해서 이가 있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그러니까는 삼키지 못할 게 없고 씹지 못할 게 없는. 그래서 다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근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뭐가 있냐? 뿔이 10개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뿔은 전통적으로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 지역의 통치자. 그러니까 이 짐승 자체는 그 통치자들로 이어지는 전체 큰 제국, 나라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독수리나 곰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제국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이 뿔은 뭐냐? 이 뿔은 그 제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10뿔이 있죠. 10뿔. 유심히 보는데 그 가운데 한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작은 뿔이 나오는데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이 작은 뿔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일어나니까 이전의 통치자들은 뭐 아예 이제 힘도 못 쓰고 이제 다 뽑혀 나가는 거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이 뿔이 사방을 봅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큰 말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신성모독을 하는 말,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을 큰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니엘이 마주할 조만간의 미래 가운데 나타날 그 이전의 그 무엇과도 다른 아주 강력한 권세의 통치자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9절에 자,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바뀌는 가운데 다니엘이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왕자가 놓이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을 하시죠. 자, 옛적부터 항상 있었다라는 건 옛적부터 왕이셨다는 겁니다. 왕자가 있었으니까 왕자가 옛적부터 온 세상의 왕으로 항상 통치하셨던 이가 좌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짐승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난리치고 혼란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볼 때는 그것들이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진정한 통치자가 옛적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의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과 같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고. 자, 그래서 이분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제 옷이 너무너무 하얗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과 같고. 자, 그의 바퀴, 이 바퀴라는 건 이 왕좌의 바퀴가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방을 돌아다닐 수 있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타오르는 불이다. 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옆에 나오면서 거룩하고 모든 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불,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자, 천천만만. 이거는 그 당시에 셀 수 있는 이제 최대한의 수입니다. 천이라는 말은 1000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10만이 되고, 만만은 만 곱하기 만. 그러면 이제 억이 됩니다. 억.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옛적부터 계신 왕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천만만은 제국의 백성들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며 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라고 합니다. 자, 온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베푸는 진정한 심판주가 이분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중에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분에게는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이 작은 뿔이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며 막 거스르고 대항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주목해서 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뺏기고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알고 보니까 이 권세는 이 짐승들의 권세가 아닙니다. 주신 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걷어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도 정해놓으신 바가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기한까지만 그 권세를 쓸 수 있지, 하나님이 그 권세를 걷어가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3절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갑니다. 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는 뚜렷하게 보지는 못한 거죠. 인자와 같은 이. 자, 인자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그 사람의 아들일까? 이게 나중에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류 가운데 유일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처음으로는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마지막 아담을 이제 은유적으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분. 사실 아담은 온 세상의 왕권을 처음 받았죠. 다스리는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잃어버렸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예고합니다. 그 마지막 아담과 같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서에서 예고한 바로 그 인자와 같은 분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로 인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는 건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서 이런 뜻입니다. 왔다 갔다. 이게 이제 왕래 발착 동사라고 그러죠. come 하면 오다라는 말도 되고 간다라는 말도 됩니다. I'm coming 그럼 내가 간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come on 그러면 오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다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이 언어들 중에 오다 가다라는 이 동사는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인도가 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통치자, 이분이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권세는 다른 제국과 같이 소멸되는 권세가 아닙니다. 영원한 권세죠.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는 권세. 그리고 그의 나라는 다른 제국과 같이 멸망하거나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국이 바뀌고 마지막 왕, 이 왕이 죽으면 이제 곧 제국이 바뀌고 경천동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며 많은 이들이 죽고 많은 제국의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 엄청난 혼란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해석은 이제 내일 나옵니다만, 자, 이런 놀라운 환상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참되신 주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많은 우리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과 다양한 국면들이 지나갑니다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 안에서만 힘을 쓸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에 영원한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 중에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참으로 어렵고 어지럽고 고난과 탄식과 끊임없는 변화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의 인생과 앞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변치 않는 중심과 고백으로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굳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만 권세가 있고 주께만 참된 영광이 있사오니 주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